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오늘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사야 제64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45쪽경에 있는 이사야 제64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과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제64장 1에서 4절 단락에서 특히 1절과 3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강림이라는 단어를 2번 썼습니다. 대강절 또는 강림절 기간 중에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기에 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 더 크게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강림하심을 오늘 하나님 앞에 직접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왜 이사야가 그토록 주님의 강림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위해 이사야의 조상들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후손인 이사야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란 무엇일까요? 예, 아마도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묵상해오고 있었던 신명기에서 모세도 계속 언급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400년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배고프지 않게 목마르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게 늘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지요. 결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바를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는 다른 민족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 중에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신은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출애굽 때로부터 약 600년에서 700년 후에 태어나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던 오늘 64장의 이사야가 하나님의 강리하심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이유를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게 됩니다. 600년 또는 700년 전 이사야 자기 조상들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들, 특별히 구원과 돌보심, 은혜 주심의 역사들을 행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의 이사야가 매우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또다시 지금 이사야가 살아가던 시대와 역사 속에 나라와 사회 속에 임재하신다면 이사야와 그의 동포들이 지금 이방 나라들 때문에 당하고 있는 속박과 두려움, 무서움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5절과 6절에서 이사야는 방금 4절까지에서와는 살짝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며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64장의 이사야가 살아가던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강림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이 스스로 막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최근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이스라엘로 되돌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그릇된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자녀를 회초리로 징계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있었던 남북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부정한 일들을 멈추지 않고 행해왔기에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북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땅에서 모두 쫓겨났고 70년 만에 고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64장에 이사야가 느낄 때에 하나님은 지금의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계시는 듯 보입니다. 이사야의 판단에 따르면 고국으로 되돌아온 이스라엘이 지난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으면 좋으련만 정작 그들마저도
과거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었던 조상들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도 없었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들이 이사야의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이사야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기적들을 받기는커녕 과거 조상들이 당했던 그 하나님의 징계와 회초리를 또다시 지금의 사람들도 받게 될 것을 이사야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요청을 8절, 9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미약하고 죄악 많은 사람들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니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른 척하지 말아주십시오.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또한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처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서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이에 따라 방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는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시편 80편을 쓴 아삽이 그러했듯이 오늘 이사야도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방금과 같은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와 내 동포들 그리고 내 이웃과 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이사야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심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정함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하나님께로부터 질책당하고 큰 벌을 당할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복주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심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곁으로 내려와 주시기를 간곡히 하나님 앞에 부탁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곁으로 임재하여 주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혹여나 나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스스로 차 버렸던 것은 아니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 앞에 비춰보며 주여,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나 하나님 오셔서 다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 나를 살려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성도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다시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이 민족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함으로 기도드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말씀 묵상 함께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말씀 묵상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또한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전쟁을 멈춰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세상 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